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딱 이거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예견하시고 우리를 보호, 배려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삶이야말로 섭리의 결정체입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한 요셉이 은 20에 팔려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겪게 되는 비극적인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가치녹에서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었었던 빵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7년의 가뭄이라는 환란으로부터 구해내게 되지요. 요셉처럼 기구한 인생이 없습니다. 화에 화가 덮치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고난이 오고 낙심되는 상황이 찾아와 힘든 시절들을 보낼 때 지나고 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절망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놓이면 소망의 한 줄기의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이 섭리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세 전부터 당신의 지혜와 뜻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실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곡식을 사오라는 지시였지요. 그렇게 도착해서 마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자마자 바로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기막힌 우연 아닙니까? 20년이 넘는 그 시간이 훌쩍 지나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던 형들을 이제는 반대 입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앉아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 만남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 요셉이 4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우여곡절 많은 그 순간들과 애굽의 기근들을 통하여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형님들이 회개하게 하셨고 또 애굽으로서의 이주를 그 발판을 다지게 하는 그 일들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중에도 각자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필연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연과 필연이 시실과 날실처럼 교차하듯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많은 삶이라 지치고 화나고 억울한데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커다란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섭리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을 말씀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화해를 위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세심하셔서 형제들 간의 깊은 골까지 메워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풀기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남이면 차라리 안 보고 살면 그만일 텐데 가족이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주하고 연을 이어가야 할 그 가족 간의 깊은 갈등이 있다면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꼭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족 간의 갈등의 관계입니다. 실수이던 오해이던 잘못이던 한번 크게 금이 간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떻게 붙이고 싸매고 해본다 하더라도 흔적이 깊이 남곤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우리는 부단히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고 그리고 팔아 넘겼습니다. 꿈 가지고 좀 얄밉게 말을 했을지언정 이게 죽을 일입니까? 영영 죽음보다 괴로울 일인 노예로 파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형제끼리요? 또 그렇게 자신들이 심하게 대했고 죽었을지 모르는 그 대상 요셉이 눈앞에 총리로 앉아 있다면 형들의 마음은 또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화해입니다. 다행히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용서한 것이 아닌 그 이전에 이미 형들을 용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 본문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가족들과 재회하게 하시고 또 이주시켜서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했을지언정 형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화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화해케 하십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요셉의 명령에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대화가 그 안에서 오갔습니까? 이 모든 순간과 시간들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그냥 버려지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극적인 화해의 장면으로 다다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화가 복으로 바뀌는 장면도 있고요, 고난이 감사로 바뀌는 장면도 있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장면도 있습니다. 또 미움이 화해로 바뀌는 장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은 섭리는 거대한 물줄기 같아서 우리의 인생에 밖에서 던지는 커다란 돌들과 바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던져지는 돌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물결이 쳐지고 또 앞이 큰 돌로 막혀버리는 것 같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은 과정일 뿐 결과가 되지 못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파란만장한 요셉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시며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사용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길을 예견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고 거룩한 섭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 삶이 이해가 안 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감사와 희망과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의 크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요셉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형제들을 화해하게 하신 그 크신 계획하신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화해하여야 할 그런 관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화해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더하셔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